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욕망과 쾌락이 우리를 지배해서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보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기에 유다 백성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우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이 아니라요, 바알을 따르는 아합 가문의 여왕을 따랐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은요, 바알의 지배를 받는 바알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여호야다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어제까지는 바알의 백성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선포가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뭔가가 우리들의 삶을 혹시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거기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주님께 순종하면요, 우리의 발걸음은 훨씬 더 가볍고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은밀하게 섬기는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면서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국민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뭐 했다고요?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부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랐던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부숴야 되고요, 깨트려야 되고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던 것들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알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대신 내가 다른 것을 섬겼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속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좀 더 열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좀 더 생각하는 것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온전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지난 주일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제가 했던 것은 바로 핸드폰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우리가 핸드폰에 더 빠져 있는 시간이 많다면 그건 분명히 핸드폰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 헛된 우상들에게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는 둘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둘 다에 우리가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걸 버려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드는 우리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만약 버려야 한다면 뭘 버려야 된다고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뒤로하지 말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둔 우상을 버리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여호야다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긴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죠? 어떠셨어요, 마음이? 저는 사실 긴 연휴인지 이게 잘 모르게 그냥 지나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예배가 어느 부분에 멈춰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지났잖아요. 명절이 굉장히 지금까지 흘러오는 동안 1년에 2번은 꼭 명절을 우리가 지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짧게는 3일, 그죠? 그 다음에 또 길게는 이번처럼 아주 긴 연휴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내면은 어떻게 보면 쉼이 다른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쉼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연휴를 보내다 보면은 영과 육이 충만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보통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예. 육적으로는 편안한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복된 주일이잖아요. 어떤 주일이냐면 긴 연휴를 끝낸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새벽부터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19절도 보면요. 여호야다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여호야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예배를 회복하도록 지시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알을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물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봉사하던 사람들도요, 많이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여호야다는 율법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들이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성전 앞에 문지기들도 세웁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어제까지의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에 좀 부족하고 또 부끄럽지 않으셨는지요? 혹시 어제까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것들을 이제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또 예배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같이 교회를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직장 문제하고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서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쉬자. 하나님도 내 상황 아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머물러 있었겠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그 답답함과 무거운 짐들이요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마음이 환해지고 새로운 힘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만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요즘 사람들은 여행을 찾습니다. 그죠? 네. 물론 잠깐의 힐링은 분명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특히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 뭘 걸어야 된다고요?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부분을 절대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도님도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가면 갈수록, 특히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경히 여기는 느낌이 듭니다. 예, 특히 공적인 예배. 코로나 때는 거의 사실은 오프라인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어쩐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온전히 이 예배에 사활을 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을 모셔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어린 왕이긴 하지만 모셔옵니다. 원래는요, 바알을 섬기던 아달라 여왕이었잖아요. 그 잘못된 여왕을 갖다가 몰아내고 비어있던 그 왕자에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모든 백성과 함께 모셔와서 그 유다 왕국의 보좌에 앉혔습니다. 다윗의 후손은요, 단순히 혈통으로 세워지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하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야다와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왕위에 세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로써 유다 백성은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선하신 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21절에 잠깐 보십시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즐거움과 평온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우리들의 마음의 보좌에 반드시 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망과 내 감정,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가장 선하신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바로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름뿐인 백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복된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예배 후에 상공부가 오늘부터 또 진행됩니다. 상공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